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요약하면 대략 어떤 내용들이 있었을까요? 자, 넘겨주세요. 지난주 말씀대로 요약을 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쁜 짓을 하는 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졌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기 주머니에 돈을 채워냈고 음란한 일을 되게 많이 했던 역사적 사실과 기록들이 남아져 있죠. 그리고 그에 대한 대표적인 인물로 교황이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뭐 요즘은 그 교황이라는 인물이 되게 좋은 역할을 하는 것처럼 되게 보이지만 당시에 교황이라는 사람이 되게 나쁜 일을 정말 많이 했죠.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왜 그렇게 나쁜 일을 많이 했을까라는 질문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충분히 해내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역사를 대다수 성도님들이 모르잖아요. 교회 생활하다 보면 당시의 교황과 그 성당에서 했던 나쁜 짓을 교회에서 똑같이 따라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당시의 역사를 이해한다는 것은 지금의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더 나아가서 무엇이 바른 신앙의 기준인지를 다시금 돌아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에 대한 대표적으로 왜 당시에 그 성당이 타락했느냐를 살핀다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바로 좀 어려운 말이 있지만 이렇게 요약해 놨어요, 제가요. 이거보다 더 많아요. 쭉쭉쭉쭉 더 많은데 그냥 이번 주는 기초적으로 쉽게 나가자라고 해서 세 가지로 요약했어요. 첫 번째로는 성경, 두 번째로는 사제주의. 이게 뭔 뜻이야? 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세 번째는 예배라고 이야기가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성경을 왜 이렇게 따져냈을까요? 당시에 그 종교개혁 이전에 성경책이라고 한다면 라틴어로만 되어 있었어요. 여기서 라틴어 할 줄 아는 친구 있어요? 라틴어 쪼쪼쪼 하면서 나오는 건데 라틴어를 우리 중에서 아무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자, 라틴어로 된 성경책이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라고 하면 읽거나 구역질 나요? 읽거나 해석할 줄 아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약 교회에서 진짜 직분 높은 사람이 와서 야, 너 성경책에 나한테 돈 내라고 했어 라고 얘기한다면 하나님 말씀에 이 사람한테 돈 내라고 했으니까 돈 줘야지 라고 하면서 나쁘게 돈을 취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걸 당시 사람들이 믿었어요. 그리고 나아가서 야, 너 나랑 나쁜 짓 하라고 했어. 성경책이 다 나오잖아. 라고 하면 보면 라틴어로 되어 있으니까 누가 읽어요? 못 읽어요. 저도 못 읽어요. 라틴어 몰라 저도요. 그래서 막 나쁜 말로 막 자기 마음대로 풀어서 읽고 해석할 수 있어요. 더 나아가서 당시에는 성경보다 돈이 진짜 센 권력이라서 가끔씩 살다 보면 진짜 장사하다가 돈 많이 번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돈 많이 번 사람들이 나 그래도 좀 높은 직급에 있고 싶어요. 나 저거 성직자 사고 싶어요. 라고 하면 돈 주고 성직을 구매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 구매한 사람들의 특징 중에서 하나가 성경을 읽을 줄 모르는 사람들이 꽤나 많았다는 것이죠. 성경책, 즉 그 나라의 말도 읽을 줄 모르는데 와서 돈 많다고 하니까 성직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쁜 짓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마음대로 할 수 있었어요. 두 번째, 앞으로 위로 두 번째로 넘겨주세요. 네. 두 번째로는 사제주의라고 얘기하는 게 있어요. 과연 이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좀 어려운 단어죠? 사제주의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 다음에 성직자, 그 다음에 일반 성도 이렇게 권력을 세 가지 부류로 나누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라면 함부로 건들지 말아야 돼. 감히 하나님의 종 앞에서 그게 뭐야? 라고 하면서 좀 조용히 좀 해주세요. 막 그 권력으로
그 연약한 사람들에게 행패를 막 부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세 번째로는 바로 예배예요. 로마 카톨릭 성당의 예배를 보면 진짜 복잡해요. 그리고 예배당이 진짜 화려해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했을까요? 종교개혁 이후에 성경으로 이건 성경적이지 않아. 이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굉장히 많이 없애버렸고 그 성경에서 말하는 의미들을 다시 성경대로 재정립을 해 놓았죠. 그럼 한번 구체적으로 성경을 어떻게 개혁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좀 솔직히 말하면 성경책은 있으나 성경이 없는 시대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들 집에 가서 성경책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읽는 친구 있으신가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성경책 읽으시는 분 있으신가요? 보통 읽고 해석하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교회 오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나누는 일이 진짜 많죠. 성경을 가장 큰 기초로 만들어 놓았던 것은 당시에 성당에서는 저 교황의 말이 진짜 최고다라고 하면서 성경 해석을 사람에게 주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따라 기분이 좀 좋아 라고 하면 성경 해석을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막 그렇게 해도 돼요. 그래서 최근에 그 카톨릭에서 무엇까지 인정해줬어요? 동성애도 인정해주고 막 나쁜 짓도 되게 많이 인정해줬죠. 왜요? 성경을 해석할 권한은 최고의 권위는 교황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교회는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성경을 유일한 권위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성경의 당시에 성경책도 라틴어로 되고 막 몰라가지고 진짜 너 성경책에 나에게 돈 바치라고 했어 라고 하면 돈을 바치는 그런 황당한 일도 벌어졌었는데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성경을 그 나라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번역했고 이렇게 교리책을 만들어서 교회의 성도님들과 가정에서 교육을 하도록 만들었어요. 더 이상 사람이 주권자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인생에서 주권을 가져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성경을 가르치고 교리를 가르치도록 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 교단에 진짜 이 사람을 되게 날카롭고 이 사람 칼빈이라는 사람을 바탕으로 우리 교회가 되게 이 사람이 가르친 내용대로 한번 세워보자라고 하면서 세워졌는데 칼빈도 중간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목회를 하다가 성도님들이 기분 나빠 라고 하면서 쫓겨났는데 시간이 지나서 제네바에서 다시금 칼빈 목사님 다시금 와주세요. 컴온 이라고 해서 칼빈 목사님께서 돌아가실 때가 됐는데 칼빈 목사님께서 그 교회에 요구하신 것이 있었어요. 바로 교리를 가르칠 수 있게 해달라 이거예요. 교리 너희들 안 배울 거면 난 거기 안 부임 안 하겠다 였어요. 당시에 무식하고 하나님의 마음도 자기 마음대로 해석했던 그 시대를 벗어나서 교회 시대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그 말씀 아래에 있으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내용들이 있는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안수를 받잖아요. 안수를 받게 될 때 맹세라는 것을 해요. 안수의 의미는 맹세거든요. 맹세를 할 때 제 1문이 그거예요. 신구약 성경을 신봉하느뇨.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겠냐? 라고 하면서 맹세를 받아요. 즉 내가 선민이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김선민 목사님이 가르칠 수 있는 한계가 어디예요? 성경에서 말한 것부터 성경까지고 우리 교리를 벗어나서는 안 돼요. 그래서 다음에 넘어가면 이런 게 있어요. 바로 이거예요.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고백하고 가르치고 또 이 안에서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과 더불어서 우리 교회 헌법책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는 이렇게 세워지고 장로는 이렇게 세워지고 공동회는 어떻게 하고 하는 법을 세워서 김성민 목사가 어느 교회 담임 목사라고 한다면 마음대로 내가 이거 기분 좋으니까 저 어떻게 상황이 이렇게니까 마음대로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문서 아래에 있게 만들었죠. 더 추가해서 나아가면 만약 저 목사님이 좀 나쁜 목사님이다 라고 한다면 진리를 잘못 전하면
노예 고발 가능해요. 왜냐하면 진리보다 사람이 위에 설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끔씩 제가 노예라고 그 목사님들 모이는 곳이 있는데 그 노예에서 가끔씩 이런 게 들어요. 우리 목사님이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이것을 잘못 가르쳤습니다. 라고 하면 그게 고발이 들어오면 진짜 약하면 그 목사님들 잔뜩 있는 곳에 끌려가서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 가르쳤습니다. 성도님들께 잘못 가르쳤다고 얘기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혼나고 제가 잘못 가르쳤으니까 말씀 아래 있도록 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고백해야 될 때도 있고 심하면 너무 강하면 이단성이 있으면 쫓겨나기도 해요. 그만큼 뭐예요? 말씀 아래에 있으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저는 솔직히 이 헌법책과 헌법 해설서는 인간에서 성도님들 다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건 중직자만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님들 누구든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만큼 성경 아래에 목사라는 사람이 있다. 성경 아래에 각 성도가 있다라는 것을 이 고백 그리고 교회의 고백을 통해서 명확히 세워 놓은 것이죠. 두 번째로는 사제주의라고 있어요. 이런 거죠. 제가 아까 말했듯이 성당의 경우는 하나님 최고의 권력이에요. 그 다음에 사제 다음 권력이에요. 그래서 교황이 나 추기경 너 말 안 들어? 그럼 너 어떻게 죽어? 라고 하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돈 얼마나 바치겠어요? 라고 하면서 막 굽신굽신 때였던 때도 있어요. 그 다음에 사제가 야 너 하나님 앞에 제 용서 못 받았어? 라고 한다면 성도님들은 아이고 어떻게 하면 제 용서 받을까요? 그럼 돈 바쳐. 그럼 제 용서해 줄게. 라고 하면서 권력이 이렇게 일자로 되어 있는 모양들을 취했어요. 근데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권력자이라고 표현하겠어요. 권력이시고 목사랑 성도는 동등 하나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하는 일에 따른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가르치는 내용을 사제주의와 반대해서 만인 제사장 주의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사제주의에 반해서 실천하고 있는 부분이 또 하나 있죠. 공적으로 이거예요. 함부로 가서 안수기도는 안 해요. 안수기도 안 해요. 제가. 왜냐하면 안수라는 의미는 맹세라는 의미 외에 없고 안수를 받는다라는 것은 공적으로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런 일을 하도록 맹세하였습니다 라는 의미 외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안수의 대상자는 목사님, 장로님, 안수지사님 세 분이고 이 일은 공적, 사람들 다 보이는 앞에서 맹세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충성 다할 것입니다 라는 그 내용을 포함하죠. 그렇다면 제가 왜 안수를 안 할까요? 사람한테 안수기도 하지 않을까요? 이는 그 내용의 기초가 사제주의에 따라 있기 때문이에요. 김서민 목사의 기도를 통해서 이 사람에게 주입됩니다. 김서민 목사를 통해서야만 이 사람에게 무엇을 갑니다. 라는 내용이 그 안에 어떤 성도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뭐예요? 목사는 하나님 다음에 권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동등한 자예요. 단지 기능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만 있는 거예요. 근데 와서 내가 내 기도를 받아야 됩니다 라고 한다면 무슨 내용을 내가 삶으로 보여준 거죠? 나는 하나님의 권력을 받은 성령으로 임함 권력을 받은 그런 자입니다 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일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만인제사장 우리가 가르치는 기초를 완전히 깨버리는 행동이라서 저는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와 동시에 저는 뭐예요? 하는 일에 따라서 말씀과 가르치는 일에서 최선을 다해야겠죠. 그리고 공부도 성실히 해 나아가는 것이 목사의 일입니다. 다음이 예배예요.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어떤 모양이에요? 다음부터 보면 이런 모양이에요. 이게 제가 유튜브에서 봤는데 제가 카톨릭 유튜브를 진짜 봐요. 보면 뭐예요? 성 베드로 성당에서 옷이 되게 화려해요. 우와. 그 여기 뭐예요?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외에 죽은 자라는 중간에 권력을 또 세워버려요. 다음 넘겨주세요. 여기가 성 베드로 성당이에요. 되게 화려하죠? 우와 화려해. 그리고 옛날에는 2층으로 되어 있는 그 공간이 있었는데 앞에는 성도님들이 딱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위에 2층에 성가대가 있도록 했어요. 그래서 자, 성가대가 찬양합니다 라고 한다면 2층 뒤에서 서라운드로 찬송가가 우악 하고 들려요. 그러면 그게 막 전율이 막 듣기도 할 거예요. 거의 그만큼 화려하고 뭔가 눈에 잘 보이는 그러한 모습을 전체적으로 많이 취해놨던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막 성베드로 성당이 이게 참고로 우리 돈으로 40조씩이나 되는 그 건물이라고 하거든요. 그걸 저도 한번 가보고 싶은데 신혼여행 가면 갈 수 있겠죠? 한번. 아무튼 그래요. 그 다음 넘겨주세요. 그날 교회는 이래요. 이게 그 우리가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시작했었던 스코틀랜드의 그 자일스 예배당인데 그 당시에 예배당을 원래는 화려하진 않아요. 근데 왜 이렇게 모양이 되었을까요? 성당에 있던 곳에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바꾸진 않고 그 성당 자체에 교회당을 세웠는데 아까와 다르게 어떤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의자도 단순하고 성도님들 복장도 되게 단순하고 이게 설교단이거든요. 설교단에 딱 올라서서 하나님 말씀은 이렇습니다 라고 전하는 모양들을 취해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게 패트리어트라는 멜 깁슨 나오는 그 미국 독립전쟁을 가졌던 그런 영화에서 제가 캡처해 온 거거든요. 보면 여기도 당연하게 뭔가 찬양대나 성가대석이 아니에요. 딱 둘러서 뭐예요? 말씀에 집중하도록 했죠. 그 예전에 제가 지난 교회에서 어떤 성도님들이 막 이런 얘기 했었어요. 막 성탄절 탄타타가 진짜 길어요 라고 막 뭐라고 하시길 때문에 제가 옆에서 칼빈이 종교개혁한 다음에는 찬양대를 없애버렸습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도 하긴 했는데 뭐예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말씀에 집중하도록 해놨죠. 그 다음이에요. 사진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 종교개혁 있던 곳에 세워진 예배당인데 어떤 모양이에요? 되게 단순하죠. 아까처럼 뭔가 화려한 옷과 뭔가 웅장한 그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와서 말씀에 집중하세요. 예배에 집중하세요. 하는 모양들로 이렇게 예배가 많이 바뀐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모양만 봐도 당시의 성당을 보면 막 되게 막 복잡하고 화려하고 와 진짜 뭐도 있고 막 하는데 교회는 단순해요. 말씀에 집중하라고요. 하나님께 집중하라고요. 그게 종교개혁 이후에 우리 교회의 가장 큰 핵심 중에서 하나입니다. 자, 여기서 좀 더 나아간다면 예배에 대한 개념을 한번 우리가 다시금 돌아보았으면 하는 생각이 좀 있어요. 되게 예배라고 한다면 보통 제가 진짜 듣기 싫어하는 말 중에서 하나가 아이고 은혜 받았어요 라는 얘기를 진짜 싫어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말 속에 내 주관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에요. 예배는 하나님의 참된 진리가 선포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아멘 하고 화답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데 어느새 내 경험과 내 삶과 내가 좋았던 것에 내가 좋았으니까 은혜 받았다라고 하면서 내 주권 아래에 권력을 놓아두는 일들이 그 안에 진짜 많거든요. 나는 하나님의 판단을 받는 사람이지 내가 하나님의 진리를 판단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와서 어느새 내 중심으로 내가 은혜 받았어요 라고 하면서 그 사람마다 각기 다른 마음과 다른 뜻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어디서 돌아보면 저거 자기주관적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 때가 있어요. 더 나아가서 저도 어떤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되게 마음에 와닿지 않을 때가 있어요. 진짜 왜 이렇게 답답하지? 무슨 뜻이야? 라고 막 해롱해롱 거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김선민이라는 사람이 이 말씀에 은혜가 안 되네? 라고 하면서 이 말씀은 별것도 아니야. 설교도 별것도 아니야. 라고 하면서 버려두어야 할까요? 아니에요. 주권은 말씀에 있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와닿는다고 이게 은혜대 좋은 말씀이고 내게 와닿지 않는다고 좋은 말씀이 아닌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만 참으로 드러나는 것이 진짜 예배죠.
근데 어느 돌아보면 각자의 주권에 따라서, 각자의 마음에 따라서 예배가 판단되는 현실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왜 아까 말했듯이 성베드로 성당 되게 화려하잖아요. 왜요? 교황이 마음에 드는 그 예배당을 만들려고 했거든요. 내 마음에 들고 내 마음에 기쁜 예배당을 만들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예배당은 본래 어떤 모양들로 바뀌었어요? 내가 마음에 들고 내 눈에 화려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그 주권 아래 너희들은 있어야 한다라는 그 내용으로 예배당의 모양 자체에서부터 내용으로 채워져 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를 제대로 이해를 한다면 아무리 내가 신학적인 깊이가 없을지라도 여러 가지로 분별할 수가 있어요. 성경에 맞는 건지 또는 이 예배가 진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지 아니면 내 삶 속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건지 이 세 가지 기준만 제대로 잡으면요. 엔간에서는 이상한데? 라고 생각하면 진짜 이상한 것들이 많아요. 이 기초부터 시작돼요. 그리고 이 기초로부터 내가 이게 바로 옳은 건지 나쁜 건지를 판단해 낼 수가 있는 것이죠. 다음 넘겨주세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세 가지로 넣었어요. 오직 말씀과 만인제사장, 그 다음에 예배라는 그 세 가지 기초를 제가 세워드렸죠. 그리고 저 세 가지가 모두 향해 나아가는 것이 사람이 영광을 취하고 사람이 높임을 받는 김삼일 목사님 우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로만 높이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전해요. 근데 그 가운데서 김삼일 목사 높아진다 라고 한다면 제가 잘못한 거예요. 저는 제 목적과 방향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향해 있어야지 김성희 목사님 좋아요, 김성희 목사님 오늘 너무나 좋았어요 라고 하는데 나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가 끝나고 나와서 제가 칭찬받는다라고 하면 제가 반성해야 될 이야기예요. 좋다, 뛰어나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와서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이렇게 위대한 분이시다 라는 고백이 내 속에 나와 있어야 그 진정으로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것이죠. 사람이 높아지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리고 성경의 모든 말씀을 읽으면 성경 자체는 단 하나의 주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 주제에 향해 있다는 것도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것으로만 향해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전하든 무엇이 결론 나요? 하나님만 높이는 일로 결론이 나는 것이죠. 그리고 만인제사장 다 동등해요. 김서민 목사를 통해서 또는 어떤 직분자를 통해서 또 어떤 목사를 찾아가야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가 아니라 그냥 말씀만 전하는 기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만약 우리 친구들이 말씀에 대해서 모르고 분별도 못하고 이상한 것에 빠져 있다면 그 책임은 그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라고 지닌 목사에게 있는 거예요. 기능 차이예요. 김서민 목사를 함부로 건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천벌 내리신다. 그럼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요. 기능적인 것, 말씀 전하고 가르치는 자라는 것. 그리고 그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또 이렇게 우리 친구들 나쁜 것에 빠지지 않도록 이 기준으로 분별하셔야 돼요. 구별하셔야 돼요. 라고 도움을 분명히 줘야 될 직분자예요. 세 번째, 예배예요. 예배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만 집중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솔직히 이런 얘기를 해요. 주보가 보면 매주 틀리잖아요. 막 틀릴 때가 진짜 많잖아요. 저도 예전에 부교자 4-5명 있고 했던 곳에서도 매주 틀렸어요. 매주 틀렸어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하면 차라리 그 문서에 집중할 때 예배에 집중합시다 라고 얘기하는 편이에요. 전 솔직히 주보는 공적으로 나오는 주보가 만약 내 예배에 집중하지 않는다면 차라리 안 봤으면 좋겠어요. 왜 그거 어디 틀렸나 확인하느라고 왜 예배에 집중을 하지 못해요? 예배에 온전히 집중해야죠. 하나님께로만 집중하는 것에 방해가 되는 것은 없애요. 가장 기초예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라고요. 내 사랑하는 것에 집중하라고요. 최종적으로 이것이 말하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으로 나아가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모습과도 다름이 없어요.
저는 내가 사랑하는 이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고 다른 어떤 말과 소문에 빠져 살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 사랑하는 사랑의 아래에 있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내 사랑하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이용해 먹고 내가 어떻게 내 욕망을 충족할까라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이 아래에서 사랑하는 이가 높임받기를 원할 거예요. 그리고 나는 내 삶과 모든 중심을 향해서 내 사랑하는 이가 나의 유일한 자존심 되심을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할 거예요. 바로 이 모든 것이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사랑할까라는 그 주제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제 사랑하는 이만 높아지면 되는 거지 내가 높아질 필요는 없어요. 가장 기초예요. 영광 받는다, 영광 높인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직급을 가지고 내가 높임을 받고 내가 그 영광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이만 높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신학의 기초이자 더 플러스로 추가해서 나아간다면 결혼관의 기초예요. 그리고 우리는 내 사랑하는 이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나의 유일한 자존심입니다. 라는 고백을 충분히 해 나아갈 거예요. 이제 나아가서 이 기초예요. 전 최대한 쉽게 하려고 막 노력을 했어요. 좀 어려울 수 있다면 좀 물어봤으면 좋겠는데 최대한 쉽게 하려고 되게 단순하고 막 했는데 이 기초만 잡으면 이상한 것에 넘어지지 않거나 또 잘못된 것을 저거 틀렸어 라고 하는 분별이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이 기초로 이제 신앙의 기본을 하나둘씩 쌓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네, 이제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